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탄원시라고 하지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처한 괴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생의 위기를 물의 상태로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물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시인은 다윗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물, 큰 물, 이런 깊은 수렁, 이런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인해서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동정해 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나의 형제조차도 나를 모른 채 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잘 알지 못하던 친척까지도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우리가 참 망하는 상황에 되어 있을 때는 행여 피해를 입을까 내 형제조차도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각박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봐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이 괴로운 일로 곡하고 울면서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믿게 보면 무엇을 해도 다 그걸 조롱거리로 삼죠. 그걸 나쁘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금식하는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만은 내가 받는 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공경의 상황, 이 부끄러운 상황, 억울한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의 처지를 지금 여기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또 선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인생을 살다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찾아갔을 때 자신을 반겨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나를 반겨주시는 때가 있어요. 또 이거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전도 유망한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주위를 둘러봐서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반겨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해 찾아갈 수 있고 또 언제나 반겨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어머니를 찾아가도 반겨주지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찾아가면 그래도 우리를 반겨주고 감싸주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찾아가면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늘 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다 풀어놓아도 나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딱한 상황을 도와주실 수 없을 때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부모들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늘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반겨주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반겨주신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초등학교 2학년을 다녔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가져오라고 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냈는데 서너 명만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부모님이 5남이냐 7남매를 길러야 했으니 하루하루 번서 생활하는데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돈을 못 내면 선생님께서 못 낸 아이 이름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방과 후에 잠깐 남았다 가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에게 오늘은 꼭 육성회비를 달라 했습니다. 그날도 돈이 없었는지 어머니가 나중에 주마, 오늘은 그냥 학교 가라,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에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지각할 때까지 학교를 안 가고 집 앞에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우산 아래로 빗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지나자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빌려 오셨는지 제게 돈을, 그때 육성예비가 한 3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0원. 그 돈을 주시며 학교를 잘 다녀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고마운 마음으로 학교를 잘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때로는 능력이 안 되어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아가면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의 인생의 경우에 하나님은 제 삶에 공경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뵈면 언제나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하소연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당장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제 마음속에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반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한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참으로 반겨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겨주고 싶지만 때로는 자기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우리를 반겨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그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탁한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찾아서 하소연할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의 짐이 많이 무겁구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아침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신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풍파많은 세상을 늘 주님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